에스더서 강의 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마을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 이제 두 팀이 최후의 문제를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됐는데요.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던졌대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다들 막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계속 무조건 사자가 이긴다고 완강하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하지 말라고, 사자가 무조건 이긴다고. 사회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 뭐 정답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사자가 그렇게 이긴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당연히 사자가 세지. 사람이든 호랑이든 죽으면 저승사자가 다 잡아가잖아. 이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니지만 이 할머니의 혼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가보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하라고.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도 곧 뒤따라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에 갈 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질 때 지금 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삶 마지막 그 끝자락,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 인생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하만의 인생을 쭉 같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의 결론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더라면 남을 미워하는데 그토록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을 텐데, 남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만의 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행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분노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실책이에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분노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쯤은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핌으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과몰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어떤 상황의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만은 분명 돌이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 모르드게를 같이 죽이자고 작당하고 오히려 그런 교수대를 만들자고 얘기했던 이 아내와 그 친구들이 지금 이
모르드게가 갑자기 높여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당신이 이렇게 굴욕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 오히려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이 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인생의 길을 좀 잘못 접어들었구나, 선택했구나 깨닫고 돌이켜 유대인의 그 멸절 계획을 취소하고 왕과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만은 더 큰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화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당장이라도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벼렀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요, 하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속히, 급히, 빨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냥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현상적 현상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 속에 속히, 급히, 빨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보는 것에 속아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셔야 돼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손을 펴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삐루빼로라고 하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조사진은 저도 처음 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였네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루게릭에 걸리고 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말라 있어요. 이 루게릭이 뭐냐면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최근에 이 친구 일상 브이로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숟가락 들 힘은 없지만 힘을 건넬 힘은 있어 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음식을 먹여주는 엄마에게, 본인은 이제 숟가락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여주는 엄마한테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즐겁게 대화하더라고요. 그녀는 알았던 거죠. 내가 지금 숟가락 들 힘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즐겁게 말 한마디 건넬 힘, 누군가를 위로할 힘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힘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과거 죽음을 앞둔 한 성도님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떤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되나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서도 찬양 틀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분들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누군가 축복할 힘은 여전히 주어져 있다.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장례를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을 겪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에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티르키예 시리아 지진 현장을 돕고 싶다면서 헌금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통화 내내 이 4만 명이 넘는 사상자들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슬픔을 끌어안고 그냥 가도 벅차다고 느낄 그 시점에 이 지체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힘듦에 압도돼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 감사를 상실한 채 원망과 불평, 도망과 회피로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치 내가 가장 불행하고 힘든 자라고 자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전히 내게 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은 이 에스더가 하만과 자신을 초청한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다시 거듭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왕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본 에스더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요. 그리고 자신과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곧 몰살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왕하고 왕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만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색이 되어서 몸을 덜덜덜 떨었어요. 6절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게 원어적 의미가 이겁니다. 사색이 되어 몸을 덜덜 떨다. 왕은 이 황당한 상황에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후원뜰로 나가버립니다. 자신을 기만한 하만에게 화가 났죠. 지금 이놈이 내 아내까지 죽이려고 했구나.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한편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또 했겠죠.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 자리로 왕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글쎄 이 하만이란 놈이 분별력을 잃고 왕후 에스더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궁중 예법상 왕 외에 왕후에게 7보 이하의 거리로 접근하는 건 여러분 강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호위병들이요 즉시 하만의 얼굴을 감싸요. 굉장히 섬찟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형시킬 죄수를 압송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이 장면을 읽다가 문득 제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숨이 끊어지면 누군가 제 얼굴을 덮어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덮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물론 하만과 결이 다른 죽음이겠지만 그러나 나도 결국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삶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 전과 다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목사는 뭘 할까요?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제가 뭐 할지 알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뜬금없이 여보 사랑해 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혹시 무슨 책 읽었어? 지금 뭔가 또 느끼고 지금 그러는 거지. 사진 하나 여러분 보시죠. 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로댕은 여겼을까요?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소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한 사람의 형상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고뇌해도 이미 기회는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한 안병동 의사가 쓴 글이에요. 제가 자주 이 얘기를 어디 가서든 좀 소개를 하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이제 무료화하니까 병실에서의 생활이 좀 무료함을 달래려고 화투를 쳤습니다. 한 번은 살 날이 한 3개월 남은 분, 한 번은 또 2개월 남은 분 이렇게 이제 다들 시한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게 점 100이었나 하여튼 좀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을 한 번 했던 거예요.
함성을 지르면서 이야 하고 그 돈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면 뭐하나, 2달 뒤면 죽을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물론 우리 대다수는 2달 뒤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2년 뒤, 20년 뒤 누군가는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영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영동군만 해도 정말 노인 성도님들이 많은 거죠. 본인이 이제 후임으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쭉 성도님들의 구성원을 보는데 10년 지나면 반이 사라질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을 이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기준을 갖고 스스로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자. 그럼 여러분 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의식이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주님 오늘 임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그것이 곧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 오늘 임하십니까?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3가지 질문을 하신대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요. 키소란 돈주머니, 코소는 술잔, 카소는 불덩이를 뜻하는데요. 이 키소, 지갑. 우리가 무엇에 지갑을 여는가?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지갑을 열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느냐? 뭘 가치 있게 여기며 넌 살았니? 호소, 술잔이죠. 즉 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었니? 넌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다 이 땅에서 살다 돌아왔니? 여기에. 카소, 불덩이죠. 즉, 넌 무엇을 위해 분노했고 무엇을 위해 내 열정을 발휘하며 살다 왔니?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트루업 박사가 그 도시에 있는 석유회사 CEO와 식사를 했답니다.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하면서 이 석유회사의 CEO가 자랑하듯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전경이 보이니까 도시에. 저 공장도 제 거고요. 저 유전도 제 거고요. 저 빌딩도 제 거고요. 저 집도 제 것입니다. 그때 트루업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물었대요. 사장님, 그럼 저 하늘에 무엇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저 하늘에 사장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집 사면 집들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집 샀다고 서로 축하하고.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집들이 무엇이 있는가? 집들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초점을 바꾸고 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쓸데없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유 모를 고난과 어려움에 절망으로 반응하기보다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왜요? 언젠가 이 고통도 끝납니다. 영원한 기쁨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위대해져도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산다고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 아니었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순교자이자 사랑의 삶을 실천했던 손영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죠. 주님 고대가. 이 곡 참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고백이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한창 많이 불렀을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찜질방 생활할 때였던 것 같아요. 몸이 자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밥도 정말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찜질방에 이게 한두 달이지 계속 살아가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일산을 매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거를 쓰지 않으면 그래도 내 생활이 될 텐데, 근데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역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겠지. 언젠가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주님 만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이 말이 제일 좋거든요. 성경 구절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 들을 수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손해봐도, 조금 느려도, 조금 부족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웃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매몰돼서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지진으로 지금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이 내전에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구호품들 통제하고,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악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악한 삶들이 하나하나 변호 그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아버지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이것도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아버지 다 담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무죄 선언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물론 여러분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노한 왕이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신하 중 하나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운 사형틀이 있다, 이걸 고발하게 되고요. 왕은 거기 하만을 매달아 죽입니다. 하만 자신은 이런 결말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 7장 1절만 보더라도 그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잔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은 하만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즉 처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마쳐집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결은 다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만처럼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상처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도 아시잖아요. 인생의 분노와 상처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간들도 참 오래 보냈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경험했고, 그때 지난날의 삶을 이제 돌아 이렇게 보니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참 아버지를 이렇게 늘 붙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못이야, 아버지가 잘못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아버지도 드시고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때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 번 더 안아드렸더라면, 그때 한 번 더 내가 조금 아버지의 마음들을 좀 헤아렸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시간들을 좀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펴서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줘야 할 이들,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이들을 좀 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며 유퀴즈의 98화 끝까지 간다에 출연했던 김영미 PD의 말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로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PD입니다. 항상 분쟁 지역을 촬영하다 보니 촬영지에 가기 전에 루틴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자기 짐과 집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버린답니다. 왜요? 만약 자신이 못 돌아올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대신 짐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 고려하는 그런 행동이죠. 김영미 PD의 말을 제가 옮겨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짐은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이 대목에서 조세호 씨가 나중에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10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그럼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고백은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인생의 관점 아닙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내 끝이 이후에 즉시 왔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남는 삶이 될까요? 그러므로 다시금 삶을 좀 재조정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주 앞에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